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눠드린 이 악보는 성경책에 잘 끼워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없는 살림에 세금까지 내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나는 세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다가 최근에 세금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들도 그동안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금을 다 내셨습니다. 지금 제가 세금을 내보니까요, 세금 신고를 해보니까 저희가 국가에 따로 세금을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왜냐하면 자녀들 이름 앞으로 공제가 되고 하니까 여태까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여태까지 왜 세금을 안 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세,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뺏어가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 하나를 사면 그 물건에 세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교 꼬마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물건을 사면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세금을 다 냅니다. 그래서 세금이 조금 줄어들면 물건값도 많이 싸지죠. 로마가 제국을 지배하는데 각 나라 다스리는 그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느 때는 직접 로마 통치 아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세금을 걷어들이고, 어떤 곳은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해주고 그 왕이 세금을 걷어서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부터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게 뭘 줬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그럼 분봉왕이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로마가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세금이 이만큼 로마에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봉왕이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돈이 얼마나 있고 어느 집에는 돈을 얼마나 벌고 그런 사정들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을 세무 공무원으로 모읍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거두고 그것보다 더 거두어서 자기의 곳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 중에 세금을 걷는 세무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무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뭘 줘야 되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세리에게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분봉왕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고 그리고 또 뭘 더 거둬야 돼요? 자신의 월급만큼, 착한 사람은 월급만큼 걷겠죠. 수고비 정도를 더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세금은 살인적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사람의 숫자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걸 인두세라고 하는데 별의별 세금이 다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도 세금을 걷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데 심지어 어떤 세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바퀴, 수레바퀴, 그 개수, 그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로마의 세금의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분봉왕은 또 자기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을 얼마나 들들 볶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세리가 하고 있죠. 세리는 어쩌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걷고 싶지 않아요. 로마에게도 줘야 돼. 로마에게도 그리고 분봉왕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목도 조금 챙기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엄청나게 빼앗아 가니까 그게 다 세리가 걷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 입장에서는 어떻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그래 못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꼭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충 사정을 봐주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 세리를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세리를 곱게 보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세리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는, 그리고 세리가 거룩한 사람 집에 들어왔다 나가기만 해도 그 집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세리가 내는 헌금 받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이라 취급도 하지 않았죠. 세리가 내는 후원금이나 도움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리를 해야 될까요? 좀 못 배우고 이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리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 두세 가지 언어를 해야 되죠. 먼저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쓰는 언어인 아람어, 그리고 로마 전 지역에서 쓰는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최소 3개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려면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세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세리가 똑똑한 사람이 할까요? 좀 미련한 사람이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민족의 반역자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돈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로마 식민지하에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산을 늘려가기는커녕 빚을 안 지면 다행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이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지 못하면 하루 굶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민족의 외면을 받고 죄인으로 낙인은 찍히지만 최소한 굶주리진 않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자녀가 아픈데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가 나와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리의 이름은 뭐죠? 레위입니다. 레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레위. 레위 지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던 지파. 하나님이 이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찜해놓으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식민지 아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레위 지파, 성경 구약 성경 좀 보다 레위가 좋겠다, 레위 지파 해라, 레위라고 너 이름을 할게 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전에 교회 목사님이 늦둥이를 낳는데 늦둥이 이름을 뭐가 좋을 건지 그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이야기를 이름 지었어 하니까 이것도 있고 후보군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이 이름은 어때? 이 이름은 어때? 이 이름은 어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름도 좋다.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몇 날 며칠을 그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이름 다 그렇게 짓지 않으셨나요? 요즘 뭐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 이름을 짓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던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도 생각하고 뜻도 생각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의 아버지도 레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레이는 레이 지파의 자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가 뭘 하고 있죠?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리가 되었을까?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리가 왜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돈만 밝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적으로 짐작이 가죠. 한번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로마 식민지 하에 가난이라는 그 수렁 가운데 헐떡이면서 절망 가운데 돈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똑똑한 사람 레이가 가정을 대표해서 세리의 길을 선택했지만 가족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선택한 레이. 어쩌면 레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가족도 친구도 친인척도 기존에 모든 맺어왔던 관계를 레이와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요. 그 애는 우리 호적에서 파버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똑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경멸하는 눈빛,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적대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레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도 본척만척합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가워하기보다는 원수를 만나는 것처럼 경멸의 눈빛을, 그리고 입에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레이의 삶은 돈을 벌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레이는 지금 어디에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들어오거나 물고기를 잡은 어부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세관에 누가 앉아 있냐면 레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관 하면 멋있는 건물에 막 세리들이 앉아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멋있는 건물, 바닷가의 그 건물보다 그냥 좌판을 가지고 의자를 가지고 세금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세리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배가 들어오면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받고, 물고기를 잡는 그 사람들, 물고기 많이 잡았네 하면서 세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바닷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느끼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립니다. 바다를 등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의 귀에 전달합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의자에 자판을 깔아놓고 앉아 있던 레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레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괴롭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레이로 지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신하고 세리로 간 자기, 그런데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하고는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가르침이 귀한데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레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신 것이 어떻게 하시다 부르셨어요? 지나가시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즉흥적으로 우연히 레이를 부르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레이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이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레이를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무너진 레이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레이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레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사랑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매일 똑같은 예배 똑같이 드린다 생각하고 나오시면 똑같은 예배 똑같이 드리게 되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생명을 살리셔서 지금 이 저녁에, 피곤한 이 저녁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레이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레이를 보셨습니다. 레이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이가 세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 레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나아가는 레이의 모습, 레이의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더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레이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레이의 모습만 지켜봤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뭐도 보시죠? 중심도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레이가 세금을 거두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면서 기뻐하고 만족했을까요? 돈을 벌면 벌수록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유대인으로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이 세리로, 민족의 배반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레이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희망도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 때로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공의 열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레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름은 말도 안 되는 부름입니다. 당시 앞에서 설명했죠. 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인 하면 세리, 세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세리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납비라면요,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세간에 앉아있는 뭐라고요?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레이를 부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레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돈을 넉넉하게 벌어서 살아가게 됐지만 그 영혼의 절망감과 공허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었다.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죠. 정말 잘 살게 됐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물질이 풍요하다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피폐해지고요, 더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처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리 레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있고 풍족해졌지만, 굶주림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혼자인 것 같고, 많은 TV 소리는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외롭고 늘 언제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경멸, 무시, 증오, 그 모든 것이 왜 세리 레이에게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파하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의 깊이에 있는 아픔과 고통까지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는 또 내가 너를 구하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이를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죄인입니다. 레이는 이미 세리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침뱉고 욕을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욕들을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는 살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존재,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죄인 레위, 심판이 확정된 세리인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가 세리인 것이죠. 그런 레이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레이에게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몰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팔짱가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 레이를 감당하시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훌륭한 선생,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또 뛰어난 랍비, 위대한 사람, 혹은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 그 모든 평판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랍비로서의 인기도 잃어버릴 거고, 민족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적이 될 것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실망해서 예수님께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레이를 품에 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앞으로 닥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레이를 부르십니다. 그 말은 레이를 제자로 삼아 겪어야 할 모든 문제,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이나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신데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여차저차해서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몸이 아프시면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하셔야죠.
같이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또 힘이 되실 텐데, 권사님의 무너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몸이 권사가 돼가지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도 아픈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셔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너의 아픔, 너의 그 연약함 감당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서 몸이 아프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알려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다 뭐 이런 생각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감당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녀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빗길을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싸매고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싸맵니다. 자신은 온몸이 흠뻑 젖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는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레이의 그 마음, 상처난 마음, 그리고 레이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감당할게.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테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따르라, 우리를 이미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레이를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세리인 레이를 그냥 두고 그냥 감싸 안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레이는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를 새롭게 하셔서 제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는 글렀어. 이미 죄인이야. 그는 정말 지옥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포기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레이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레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레이는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가 누구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인 거죠.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이를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핍박하는,
핍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가장 거부하는 사람인 세리 출신인 레위를, 마태를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레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서를 쓰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마태, 오늘 레위를 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레위는요,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그 빈 세리의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죠. 다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삶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한 줄기 빛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는요, 레위는요, 레위로 불리는 것보다 마태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공간복음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 하지만 마태는 자기를 마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삶을 살게 된 자신의 결단, 그 마테라는 이름에 자신의 삶의 결단을 심어놓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레위의 삶이,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의 삶의 자리, 모습, 아픔,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아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인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것이 아니래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왜 은혜로 느껴지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것이 은혜로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 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좀 천천히 부를게요.